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나가니 죄의 죄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네 구주를 영접하라. 내 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죄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귀한 한 주,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과 17절에는 복음, 구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18절부터 32절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그것만을 그냥 바라보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더 강조되는 것이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심을 통해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부각시키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 그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분노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분노가 구별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인간의 분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대부분 어떠한 것입니까? 때로는 의를 위한 분노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순전하게 의를 위해서만 분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간의 분노는 대부분 불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행하는 분노의 개념을 하나님의 분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릴 경우에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분노를 구별함을 통해 그러므로 인간의 분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분노는 원한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복수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말하는 분노와 반드시 구별되며 나아가 인간의 분노는 이와 같이 선하지 못하더라. 사실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도대체 어디에 그러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분노는 원한을 말하고 복수를 말하고 어떤 나의 이익과 유익과 반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같은 것들로 보여지는데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의 분노, 진노와 우리의 분노가 구별된다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악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악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자, 왜 우리가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구별을 해야 하냐면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분노가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경건하지 않은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저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나의 기준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요구받았을 때 나의 욕구, 내가 하고 싶은 욕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선한 것이 되든지 적어도 최소한 악은 아니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어떻게든, 죄악된 인생들은 어떻게든 그걸 좋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뭐 선까지는 아니어도 왜 그게 악이야?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사람에게 욕망도 주셨잖아. 사람에게 감성도 주셨잖아.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하나님은 다 나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는 그러한 나를 제한하기만 하는, 나를 불편하게만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아? 예,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선에 대한 개념, 인간의 욕구를 하나님의 욕구와 동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좋지요. 성경이 사랑을 말하잖아. 그렇다면 정말 성경 중심적이라면 성경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반쪽짜리 성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개념과 구별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이 말하는 불의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불의라는 개념을, 이 세상에 인간의 분노라는 개념을, 선한 분노도 있잖아 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분노를 구별해 놓지 않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언급한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기준점이 모호해지고, 기준점이 모호해지니까 모호해진 기준점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갖다 놓으니까 그냥 모든 게 사랑으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는데 무엇에 대하여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가장 큰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은요,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코로나가 우리가 힘들까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건 많이 있지만 가장 힘든 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움직이지 마, 만나지 마. 이거는 사람의 존재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불편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그 존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권면이 듣기 싫은 건 사실이지만 다 크고 나면,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선생님한테 혼날 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지적받을 때가 좋았는데, 아이 세상에 나오니까 네 삶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다 큰 어른이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지. 직장은 가차 없잖아요. 누가 나를 어이구 챙겨가면서 도와줘요? 안 그래요. 살벌해요. 다 내가 살면 누군가가
뒤처질 수 있는데, 아니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사람 뒤처지는 거 챙겨주고 자기 혼자 죽는 사람, 뭐 가끔 그렇게 멋지게 한두 번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삶은 세상에 없어요. 가장 큰 형벌은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혼나는 것보다 그러든 말든 네 맘대로 해.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래, 뭐 네가 좋다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삶,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즐거운 삶인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초라한 인생, 괴로운 인생은 바로 무관심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간섭이 아니라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 짓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혼나야지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벌금을 물어야지요. 그런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내버려둬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좋죠. 자기는 술도 한 잔 먹었겠다. 기분도 알딸딸하겠다. 그랬는데 경찰이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뭐 당신 생명 자기 거지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고맙다고 땡큐 그러고 가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불의한 것을 허용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를 모르면 한 잔 먹고 해롱해롱한 인생,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심지어 고마워해요. 그렇게 인생이 비틀비틀 어느 정도는 어이쿠 일로 가다 절로 가다가 그 위험천만함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막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한 잔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는 지금 똑바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그 끝은 무엇이에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언뜻 보면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은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정확한 진단이 돼야 해요. 죄를 버리지 아니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밝힘을 통해, 그러므로 인생아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적나라하게 보아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기에 오늘 바울은 지나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불의합니다. 교묘합니다. 어떻게 교묘합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걸 반대합니다? 아니, 웃기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세상이 차별금지법을 얘기해요. 세상은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결국은 차별하는 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법으로 만든다고 차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누가 소외된 자를 돌아봤어요? 누가 눈물 흘리는 자를 돌아봤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진짜 공의, 진짜 공평은 하나님 앞에 있지. 성경이 오히려 죄악된 세상 속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봤지. 지금 누가 누굴 얘기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돼요?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든요. 왜요? 사람들은 뭘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못됐어. 기독교인들은 차별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 교묘하게 동성애자들을 넣어놓고 그걸 합법화시키려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건 성경적인 일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교묘하게 불의한 것들을 행합니다. 이 세상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속해져 버리고, 이 세상을 죄악됨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말에 속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악된 것을 더욱 사랑하게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선하지 아니한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사 은혜로 참여케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오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간에 대한 죄의 고발을 곱깝게 듣지 말고 들을 귀가 있기를, 깨닫기를,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된 인생의 모습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해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인생의 죄악에 대해 고발함을 통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죄는 버리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된 한 날,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정치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는 나라의 일을 온전히 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